입니다. 전에 한번 우리 이성전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나 전하는 저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무척이나 부럽습니다. 방금도 이 시간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사역자분이 계셨는데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찬양을 이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늘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분들은 천국에 가서도 실업 사태는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찬양은 계속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 가면 아마 실업자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설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 또 음악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에 대해서 별로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우리는 부흥의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부흥의 시대에는 설교가 굉장한 특권이었고 또 사람들은 설교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설교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설교의 위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부정적인 인상으로 남아있느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한참 싸움이 붙었습니다. 시비가 높아지다 보면 흔히 이런 소리가 나와요. 당신 뭐야? 당신 뭔데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설교하지 마! 하는 이런 말의 뉘앙스, 이런 말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러한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설교가 부정적인 그런 인식으로 남아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오늘날의 설교의 위기는요, 설교자 때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설교를 듣는 청중들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설교자 자신의 책임이 큽니다. 인격적으로 신뢰받지 못한 설교자들의 그 설교, 그 메시지는 그 인격이 실추될 때에 설득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설교 자체가 그 내용이 너무나 빈약한 것이 또 설교의 위기를 초래한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설교의 위기는요, 이렇게 설교자들 때문만은 아니고요,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청중들이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그러한 태도를 갖느냐 하는 그 청취자의 자세에 따라서 또한 설교의 질이 이렇게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설교의 영향력을 상실한 중요한 원인이 청중들에게 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씨 뿌리는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크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일련의 메시지의 한 토막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해안가에서 띄운 배를 강당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사람들은 해안가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는 그들의 삶에서 바람직한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진지한 청취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방조되고 있는 말씀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씨, 하나는 밭, 하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똑같은 씨였어요. 똑같은 씨가 다양한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밭에서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밭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밭이 잘못 가꾸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길가.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반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느 밭에 속하는가요? 나는 과연 어느 밭입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의 복음을 이제 듣게 될 텐데 과연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따라 볼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 네, 그렇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만 기독교인이에요. 무늬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종교란을 쓸 때 기독교라고 쓸 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었다는 면에서는 교인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의 교인은 과연 어떤 교인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실제적으로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실제적으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전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교인들 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밭과 밭 사이에 난 그 길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옛날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로마의 영향으로 이미 실크로드, 하이웨이가 닦아지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입니다. 거기에 농부들도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 마을 사람들도 다니고요. 아이들도 뛰어놀고 여행객들도 다닙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길이 반들반들해지고 그 길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새가 날라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끝난 다음에 10절 이하의 20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친히 해석을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해석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뭐가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새가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그 뿌리온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마귀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새를 무엇에 비교한 거예요? 사탄에 비교한 것입니다. 새가 그 씨를 쪼아먹듯 내 마음의 말씀이 떨어져서 내 마음 속에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가 이제 그 말씀을 낚아채 갔단 말이죠. 그러면 마귀에 의해서 말씀을 빼앗겨서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교회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인들은 말씀을 사모하셔서 한 사람도 조는 분이 안 계시는데 저기 어떤 동네 가면은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존다는 거,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이 피곤한 육체를 지녔는지라 너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요. 졸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쭉 목회를 하시다가 여기 미국 이민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어느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2주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졸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그렇게 조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은 아마 이민 생활을 잘 모르실 거예요. 내 말도 아닌 영어로 이렇게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다가 아버지 집에 오면 저절로 이렇게 잠이 와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구나, 내가 저분들을 좀 이해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졸음이 온다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은 설교자인 제 책임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좀 뒤에 앉아서 좀 졸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계속 이렇게 졸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아마 조금 열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집사님 좀 깨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집사님이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깨우면서 중얼거리며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보다 깨우래. 그러니까 설교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예 초장부터 조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습관적으로 존다면 이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혀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기는 들었으나, 분명히 이제 메시지를 들었기는 들었으나 말씀이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설교가 끝나면 딱 용하게도 깨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도무지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역사도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쳤던 유명한 루이스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많은 기독교 변증 서적을 저술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어린이 문학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더 스크레우 레러, 테임 레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악마의 편지라라고
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왕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쓴 편지인데 참 재미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탄의 전략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노신사 한 분이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찾기 시작하여 이제 책을 찾는데 기독교 서적이 손에 하나 잡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막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서 도전이 됩니다. 아, 그래. 나 제대로 믿어야 돼. 정말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해야 돼. 내 일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내가 제대로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자면서 이런 도전을 막 받으면서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생각, 이 결단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요. 또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야, 이제 뭐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겁니다. 밥을 먹다 보니까 식곤증도 오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나라고 특별하게 이 나이에 와서 내 뭐 인생길을 바꾸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점심은 먹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마귀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이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당을 채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정말 그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그래도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아서 맞아, 그래, 나도 이제 새로워져야지. 나도 좀 이제 제대로 믿어야지. 나도 좀 제대로 이제 신앙의 길을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어느 한편에서 오늘 설교가 너무 길다.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우리 교회는 참 친교가 괜찮더라. 노렌스 뷔페보다 더 나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는 점심 먹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돌아갑니다. 그때 이 사람에 대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요. 그렇다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사탄의 역사가 개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은 들었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을 도무지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긴 채 견고하고 굳어진 상태로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따라 볼까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 예, 여러분 길가가 아까 이야기했던 명목상의 기독교인을 대표한다면
이 돌짝밭은요,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는 피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진정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기독교인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피상적인 기독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청교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요, 사탄 마귀가 우리 기독교인의 적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육신, 다시 말하면 부패한 이기심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런 이런 것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적이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가치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길가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 마귀라면, 그러면 이 돌짝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뭐냐? 육신입니다. 육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그런 것이라든지 혹은 내가 편리한 것, 쉬운 것만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내게 편리하지 않다면 쉽게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를 가보면, 흔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 돌짝밭이 아주 많답니다. 이스라엘에는 라임스톤이라고 해서 석회암이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흙이 덮인 그런 밭이 많이 있는데요. 그 돌짝밭은 깊이가 없습니다. 밑에는 석회암이 깔려 있고 흙이 이렇게 살짝 덮여 있기 때문에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 밭이 이스라엘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을,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정작 반응이 있었어요. 아, 맞아. 그래, 맞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함께 눈물 흘리기도 하고, 은혜 받는 것도 같고, 그리고 간증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간증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사라져 버렸어요. 시쳇말로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라졌느냐? 나중에 알고 보면은요, 아주 치사하고 사소한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뭐 교회 와서 누구하고 싸웠대요. 아, 나 그 인간 보기 싫어. 그 인간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나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해.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그만둘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예 신앙까지 그만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에 안 나와서 왜 이렇게 교회에 안 나오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부인이 옆에서 주저주저하면서 겸연쩍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에어컨이 시원치 않아서 교회 안 나왔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신앙의 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칭이라 못하겠대요.
엘리베이터가 충청도 아니라 너무 느려서 오겠다나 못 오겠다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했을까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견디고 지켰던 우리 신앙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하는 것은 역경이나 환난을 통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내게 좀 편리하지 못하다, 이것이 더 이상 내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같습니다. 중국의 모 대통령 시절에 문화혁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명령을 받습니다. 요즘도 수단에 가면 수단의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다시 이번 기회에 수단으로 다시 새로운 정권이 바꿔지면서 수단의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그런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다 수단에서도 선교사들을 추방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대통령 시절에도 다 선교사들을 추방시켰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떠나가던 선교사 한 분이 자기가 전도하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중국 교회의 지도자가 된 어느 한 목사님을 앞에 앉혀놓고 차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견딜 수 있겠어? 이제 곧 환난의 비바람과 핍박이 찾아올 텐데 견딜 수 있겠느냐고. 신앙을 지키겠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그 앞에 있는 차를 보면서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그러면서 티백을 빼더래요. 티백을 빼더니 이 티백이 물이 뜨겁다고 해서 정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차가 맛을 낼 수가 있을까요? 아마 뜨거운 물에서 이 차는 진짜 맛을 낼 겁니다. 저는 내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겨냅니다. 환난과 핍박과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은 이겨내질 못합니다. 햇빛이 쬐자 잠깐 나왔던 싹이 다시 시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형태가 혹시 이런 피상적인 기독교인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의 상태를 방불하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시떨기 밭. 네. 아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도 그랬죠.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은 피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가시떨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가시떨기는 세속적인 기독교인.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 마음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뭐냐? 가시 기운입니다.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설명하셨던 그 설명을 한번 보실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자, 18절, 19절.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여기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막아버린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이에요? 가시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시를 주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기타 욕심.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 체계와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욕망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커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관심도 있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커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로 끝나버리는 비극적인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런 비극을 경험했던 한 청년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돈도 모았고 또 권세도 있었고 관원이니까 권세도 있었고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구도자의 그러한 그 진지한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구도자의 좋은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했어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지 않겠니? 하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재물이 그의 주인이었고 재물이 그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갖는 것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재물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을 잘 다스릴 줄 알면 상관이 없습니다. 재물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자기의 신앙이 되어 있고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뭐라고요? 없다라고요. 없다라고요. 그래서 재물을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메모리즘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본래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믿는다, I believe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재물을 믿기 시작하면 잘못입니다. 재물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재물이 나의 행복을 보장하고 재물이 나의 안정을 보장하고 재물이 내 일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재물은 그에게 신이 되어 있고 그에게 이제 신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있다. 없다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은 없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밭을 말씀하십니까? 좋은 땅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땅. 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좋은 땅. 여러분, 그 좋은 땅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예요? 받아.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았다. 그러면 이 받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바로 이겁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가는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키어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키어. 지키어. 예, 그래요. 지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생활에 옮기겠는가? 내가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살겠는가? 지키겠는가? 순종하겠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주간에 예배를 10번 드린다. 좋습니다. 나는 오늘 성경을 다섯 시간이나 읽었다. 좋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5시간 읽었겠지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10번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야, 나는 오늘 음식을 5시간 먹었다. 여러분, 자랑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5시간 먹었나요? 왜 5시간 먹었어요? 먹기 위해서 먹었습니까? 여러분, 왜 식사하십니까? 먹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제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들으세요? 이 시간 귀 즐겁게 하려고 듣습니까? 여러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듣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려고, 이 말씀 붙들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듣는 겁니다. 어디에서 삽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대로 살려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어디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정입니다. 문제도 많고 고통도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사세요. 직장입니다. 흔들리는 그 직장에서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넘어졌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세요. 말씀을 붙들고 정말 다시 한번 서세요. 제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도 나를 보내시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이 말씀 듣고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좋은 땅과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과 같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는 오늘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며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이것이 바로 좋은 땅.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첫날 설교를 참 잘하셨습니다. 교인들이 기대가 컸어요. 이번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은혜스럽구나. 참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도 비슷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도 또 그랬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새로 오신 목사님이 살매증에 걸리셨나 보다. 살매증이 뭔지 아세요? 살짝 치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이번에는 교인들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똑같은 설교를 4번이나 했습니다.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을 언제 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똑같은 설교를 3번씩, 4번씩이나 했지만 이 말씀을 순종한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우리가 또 지켜야 될 말씀을 그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좋은 땅처럼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밭에 속해 있습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땅, 옥토의 마음밭을 가꾸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무성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